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성전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루 중에 가장 이른 시간 첫 시간을 떼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드리는 이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은 구약에 있어. 구약. 동현아 그거보다 조금 앞에.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네, 사무엘상 15장 26절 다 찾으셨으면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네, 저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신 사울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신 사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다음에 가인,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쓰지 않겠다고 작정된 사람들, 즉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그 다음 베드로, 바울, 아벨, 그 다음에 야곱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뻐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저를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이 좀 빠르고요. 누나를 좀 무서워해서 저를 굳이 이렇게 빤히 안 보셔도 되고 말씀을 보셔도 되고 밑에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이 너무 빠르면 이렇게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 제가 너무 빠르구나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아 넌 나를 봐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안 쓰시던 사람. 그 다음에 누구? 에서 악의 근원, 가인 악의 근원.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또 그거와 반대에 있는 야곱, 아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쓰기로 작정된 사람이다 라고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버리고 내가 취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역사상 가장 스펙타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직접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기도 하고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뒤를 이어서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정말 국가의 기틀을 잡고 왕이 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울은 처음에는 사무엘을 만날 때 그 만나는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과정이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걱정을 하니까 사울이 종과 함께 그 암나기를 찾으려고 여정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서 한 성에 들어가 암나기를 찾지 못하니까 선지자를 찾아서 우리가 물어보자 하고 그 성에 있는 한 여종이 이 성에 마침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내일 내가 너에게 왕이 될 사람을 보낼 것이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던 상황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의 되라고 기름을 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될 만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왕이 되는 지파를 제비뽑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 제비뽑기를 할 때 이미 사울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했죠? 사울은 우리가 말씀 속에 찾아보면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나와요. 행구. 제가 어디 가면 궁금해서 행구를 찾아봤습니다. 행구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다리 가랑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남들 가랑이 사이에 숨은 건 기드온이고 이 사람 행구 사이에 숨은 행구는 그러니까 짐을 싣기 위해서 마차나 말 위에 올리는 짐짝이래요. 장롱 같은 거 조그만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자기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깨 위가 더 크다고 표현이 될 정도로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이 어때서? 두려워서 혹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자신이 없어서 행구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의 말을 잘 따랐고 사무엘의 생각을 잘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중간부터 이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된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고 용감한 사람이 주위에 많아지게 되자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무엘을 찾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역시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기드온도 그랬고 사사시대의 많은 사사들도 그랬고 앞으로 나올 다윗과 그 전에 나왔던 여호수아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용맹한 백성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에게 전쟁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힘 있는 자, 용맹 있는 자를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불러 아말렉이란 민족과 싸우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이기면 아말렉 민족의 백성, 왕, 짐승, 무릇 호흡하는 것들은 싹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싸움을 하게 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명령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듯이 싹 죽이라는 거였어요. 싹, 다, 모두들. 그러나 사울의 결과는 어땠냐면 15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누구를 살려두죠? 그렇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둬요. 그리고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둡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역시 사울까지도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버림을 받으면서도 철저하게 미련하게 자기가 지금 버림받고 있는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누구를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자기들이 손으로 모은 용사들, 자기들이 자기의 손으로 힘있게 취했던 그 용사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무엘에게 옷이 찢어지도록 부탁하죠. 매달리면서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만 제발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 라고 마지막까지 처절한 부탁을 하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분명히 버림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하나에 두려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함께 다니는 간사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 핸드폰 벨소리가 굉장히 불쾌해요. 불쾌하대. 굉장히 불편해요. 벨소리 노래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렇게 벨소리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벨소리를 들으면서 전화랑 그 아이가 전화가 굉장히 자주 오는데 교회 사무실에 매번 울려 퍼져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래서 참 이게 벨소리로 할 때마다 이제 처음에는 그냥 핸드폰 벨소리겠거니 노래 제목이니까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십니까? 우리는 어느새 사울처럼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하나님 처음 믿을 때 부엌에서 조그마한 밥을 하나 할 때, 찬양단을 할 때, 학생회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전 자신이 없는데요.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 일을 잘하게 되자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봤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하니까라고 스스로의 경험을 크게 여깁니다. 분명히 사울도 그랬을 거예요. 늘 해오던 전쟁이었고 늘 봐오던 제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 있었을 수도 있고 누구보다 제사에 대해 빠삭하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버려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내가 사무엘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제사를 드려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사무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하나님이 나더러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어 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었고 합리적인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짓밟은 것이 되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불러 모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만큼 강력하게 말씀이 살아있는 것도 없고, 또 저희 교회만큼 설교가 긴 교회도 별로 없고, 또 그만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팀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세우신 리더가 있고 팀의 팀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람의 말은 따르지 않겠어, 왜냐하면 사람의 말일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기 때문에 기록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내 뜻이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지 몰랐어요.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라고는 말씀하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울은 시작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두 군데에서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한 군데는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고 나오고, 또 한 군데는 이름 모를 종에게 너의 칼로 내가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찔러서 죽여다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건, 여러분들이 몇 살에 예수님을 만났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옛날에 아무리 잘했어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떠한 은사가 있었고 내가 옛날에는 밤새도록 철야를 했고 그런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신앙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갖게 될 신앙도 아니고 지금 현재의 신앙,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것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고 그 중에 저희는 5시간 20분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 시간 18시간 정도 남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버리시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이 될지 언제 버리는 시간이 될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나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에 달렸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는 시간을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는 시간을 만드시겠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갈멜산에 나는 갈멜산에도 있다가 전도사님 얼굴을 볼 수 있어 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하루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신세계 마트를 갔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설림교회 만남의 장소 신세계 마트. 신세계 마트를 지나면 꼭 우리 김정덕 권사님 이렇게 하나 끌고 뭘 끌고 다니시죠. 요새 바람이 차가워가지고 못 나오시죠. 신세계 마트 지킴 우리 김정덕 권사님 이태수관님 계시는데 거기 하루는 갔더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빨갛게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인강하이츠에서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7살짜리 아이가 차에서 치여서 바로 즉사한 자국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목사님 말씀처럼 난 너무 많이 살았구나. 그쵸? 7살 때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기회래.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데 난 너무 많이 살았구나. 아 우리 아이들도 안전하진 않구나. 여러분 신세계마트 우리가 늘 가는 그 장소에서도 누군가는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따 저녁에도 갈멜산을 나올 수 있다라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시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웃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 에피소드는 아니고 다른 사람의 에피소드인데 저희가 이제 식당이 있고 그 식당 밖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었습니다. 테라스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이렇게 유리가 쳐져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꽝 소리가 들린 거야. 꽝! 그래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어떤 분이 유리가 있는데 유리가 너무 깨끗하니까 그대로 밀고 들어오시다가 부딪히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부딪혀서 되게 아팠는데 근데 너무 얼마나 세게 부딪혔냐면 유리잔을 들고 있는데 이게 깨져버렸어 손에서. 다행히 손하고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이마만 빨갰는데 쾅 부딪혔어서 너무 깜짝 놀라고 그 순간은 되게 웃겼지만 두고두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앞에 닥친 지옥과 천국도 이런 느낌이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부딪혀 봐야지만 여기가 뭐가 있었구나. 우리의 영혼이 깨진 다음에 여기가 지옥이구나. 깨달으면 이미 너무 늦을 것 같아요. 그분도 손에 있는 유리가 깨지기 전까지는 유리창이 있는지 몰랐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 눈앞에 지옥과 천국은 늘 있어요. 우리가 다만 모르는 거고 안 보인다고 모른 채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아까 그분처럼 깨져봐야 아시겠습니까? 깨져야 준비하시겠습니까? 사울을 한번 기억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옆에 붙들린 바 되어서 왕까지 되었지만 마지막은 자살이거나 이름 모를 종에게 죽임을 당했던 사울의 참처럼 비참한 여러분의 하루가 아니라 이따 저녁에 갈멜산 나오실 때도 승리한 얼굴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로만 가득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어젯밤도 그리고 어젯밤도 어제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힘든 삶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삶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는 전적으로 하나님 나의 시간을 전부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바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MK들이 새벽 예배하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예배라서 새 학기를 맞이하여서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좋게 잘 자라야 저희 교회의 미래가 있고 또 저희 신앙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한 주간은 저희 MK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힌돌산에서 은혜 받고 계실 텐데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사셔야 저희가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두고 가신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지나온 삶을 회개하시고 또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쓰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